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우리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고 15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의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15절 읽으시면 됩니다.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가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성소에서 중요한 부분인 성소와 지성소의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디에 지어졌는가와 그리고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가?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돈을 주고 산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장소가 정해진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해진 장소의 어떤 의미는 바로 성전의 의미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렇게 드려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이야기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모리아산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이제 구입이 된 이제 그런 장소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제 배경이 있죠.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 조사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십니다. 다윗의 교만함이 그 안에 묻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재앙이 멈추고 다윗이 용서를 받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화해와 또 하나님의 용서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죄사함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의 오르날의 타작마당 그리고 다윗이 정한 곳 이렇게 이야기를 다 정리해 보면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 앞으로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또 죄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또 임하는 은혜의 장소이죠.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또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영광 안에 머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도 또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또 용서를 받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가 하는 것은 그 성전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교회도 어떤 모습으로 서갈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또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크기나 또 모습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의 기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둥 세우고 그 기둥에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다른 이방 나라에도 이제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전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저런 건축물이 세워지는데 그 건축물 앞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특별한 이유는 그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두 개죠. 두 개니까 기둥에 두 개니까 양쪽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뜻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먼저 그 기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둥을 통과할 때마다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이제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긴과 보아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각 주에도 이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성전을 세우는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리고 누가 그 성전을 세워가는가? 그분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기둥이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나아가면서 항상 이 두 기둥을 통과할 때마다 이 기둥은 야긴이구나, 이 기둥은 보아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세워가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그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도 그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어제 편지를 보내어서 이 두로 왕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또 이방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성전의 그 제목들, 또 그들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은 누가 세우는가? 이들은 기둥을 세우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확인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담긴 기둥을 세우면서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간다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의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성전처럼 기둥을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도 야긴과 보아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출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전을 들고 난다면 아마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랄 것이고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동시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꾸 인간이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좀 더 잘 반듯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약한데,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힘으로는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역시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일하죠.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궁극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또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다른 내용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꼭 나는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기도가 이 아침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새벽을 깨우고 믿음 생활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을 오고 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오고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전을 섬기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어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능력을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